이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5절, 또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 3절, 방주 가나안, 이게 이제 언약의 모형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이렇게 구약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줬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 그림자만 보고도 그 시대를 살리는, 또 그 가정을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그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한 시대 속에서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살리고 세계를 살린 증거가 있습니다. 그 모델이 우리가 7명의 사람들이고,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하고 있지만 구약에 등장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증거되었던, 몇천 년 동안 증거되었던 그 언약,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한 2020년 정도 전에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에서 보여주었던 그 약속을 전부 성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담의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분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이 계실 때나 제자들이 있을 때나 지금도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쩔쩔매고 꽁꽁 묶이고 완전히 결박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알고, 또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실제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보고 내가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봐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체험해 보셨다면은 그냥 저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만 갖고 믿으려니까 내가 확신이 없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사단을 꺾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 세상에 많은 흑암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 사단을 꺾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 사단의 나라에 가잖아요. 근데 사단의 나라에 가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완전히 다 사단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이렇게 어떤 지역의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본 적도 없고 가본 적이 없는 저 영원한 나라가 미리 우리에게 와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작은 인생, 다시 말하면 짧은 인생,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영원한 나라를 두고 본다면은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막내가 뭐 앨범을 뒤적거리더니 지네들 어렸을 때 사진을 우리 가족방에다 확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다 이렇게 보면서 야, 엊그제 그랬어요. 엊그제. 응? 엊그제 우리 애들 데리고 저 국세청에 그 잔디밭에 가서 진달래꽃인가 뭐 연산홍인가 거기 앞에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랬는데, 야, 이제 그 시대가 아니야. 다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이 금방 가는 거 이게.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이 저하고 눈을 맞추고 이렇게 했지만요, 이제 또 한 세대 가면 여기는 다른 사람이 와서 서 있어야 돼. 어쩔 수 없고 참 돌이킬 수 없는 슬픈 현실이 벌어져요. 이 세상만 놓고 본다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 모두들은 다 이 땅에서 사라지는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은 누구의 기록이냐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다른 사도들은 전부가 순교했는데 이 사람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왜? 죽이려고 아무리 해도 죽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죽으니까 저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곳에 갖다 던져버린 거예요. 거긴 집도 없지요, 사람도 없지요, 바람 불지요. 어떻겠습니까? 깜깜한 밤에 굴 속에 들어가 살겠습니까? 아니면 바위 밑에 가서 살겠습니까? 유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도니까. 사도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감히 우리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막 나와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현실 속에서는 경험도 안 해본 이야기들을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막 풀다가 막 이단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 신비하고 너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정말로 어떤 그 자기 얘기 아니고 제3자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이것을 다 말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오해를 할까 봐서 내가 다 말할 수가.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말을 안 했는데 막 3층 천을 보고 막 이랬다는데,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말하고 갔나? 성경에는 없어요. 바울이 그 말을 한 적. 깊은 속에 들어가서 뭐 하나님 나라 막 어마어마한 걸 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한다 그랬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테. 그래서 약간 언급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그 장로교의 창시자 요한 켈빈이 주석을 썼어요. 주석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을 어떤 신학적으로 쫙 해석해 놓은 걸 말합니다. 그럼 뭐 그게 막 전질로다가 여러 권의 몇십 권의 책으로 만들었어요. 막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성경 하나하나를. 그런데 칼빈의 주석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없어요. 왜 없냐? 내가 감히 보지도 않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내가 쓴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내가 범죄한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겠다, 설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덮어뒀어요. 그만큼의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한 나라,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사도 요한을 두고 제목을 정해본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의 열정과 냉정.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고, 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이성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른 생각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게 되고, 또 여러분이 정말로 이 기도하는 그 힘,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영 가운데로 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 그릇에 담겨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셨고, 그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영원토록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게 기도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 말씀 들은 것을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안 통하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고 혼자 짓거린다면 그건 틀린 것이고, 아무 반응도 안 한다면 계속 말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내가 한 주간 동안 붙잡아야 될 말씀을, 어떤 것은 내가 평생 동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로도 반응하고 내 삶으로도 반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그 반응이 엉뚱할 수도 있고, 그 반응이 무감각할 수가 있어요. 아무 나는 감각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교제가 안 되는 거래요.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사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의 말을 듣고 내가 그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말씀이 그릇에 담겨야 되는데 어떻게 담기느냐? 교회를 통하여서 응답과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수히 듣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겠죠. 하나님 말씀이 교회가 없다면 말씀 듣는 것도 그냥 자기 유리한 대로 들어버려요. 이제 여러분이 방송에 보면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돌아다니니까 별별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있는데 그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몰라요. 모르고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들으라고도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그걸 주워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듣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영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말이 아니다. 저 사람도 그 말이 아니다. 이 사람도 그 말이 아니다. 그러면 그분이 잡죠. 그것을 전혀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탈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체야. 그래서 사람이 이 공동체 속에 속해져야만이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성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습니다. 또 예배에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소중한 또 헌금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려면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와서 퍽 앉아있는 것 같지만은 이 교회가 그냥 관리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가만히 앉았는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중에는 뭡니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도를 통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종합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응답이에요. 응?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말라기서부터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요 사이를 암흑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두밈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암흑시대, 고아시대예요. 아무도 그 사람이 잘하는 것 잘못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 그런 시대, 그게 바로 고통의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또 언약궤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궤짝이지만은 그 안에 언약이 있어요. 그게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 또 만나 항아리, 또 뭡니까? 능력의 지팡이, 이게 들어있죠.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은 그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뭡니까? 새 절기가 나오죠. 구약에 새 절기가 나오는데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르고 재앙 속에서 나온다. 또 오순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사람을 인도해 가신다. 또 뭡니까? 수장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여정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찾아서 누려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라고 하는 교회에 모였다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가나안이 무슨 천국입니까?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거기 가서도 많이 싸워야 되고 우상을 꺾어야 되잖아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그 결과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 또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성령. 이렇게 언약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시스템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요 세 가지 시스템은
우리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후대들이 계속 누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언약의 시스템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세상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사단에게 장악된 사단의 나라가 됐다가는 걸 알아야 돼요. 불신자는 그냥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구나. 나는 뭐 미신도 안 믿고 다른 종교도 없어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사단에게 장악된 너희 아비 마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면은요 자기가 의지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 자녀고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자녀는 마귀 배경, 다시 말하면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뭡니까? 천국 배경을 가지고 천국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사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 천사를 보내서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를 통해서 기도 응답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근데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천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놓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붙잡았는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주문해 오는 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거나 종교생활하고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는데 그게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걸 또 못 붙잡으면 전혀 기도생활 하지 않아요. 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알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 어린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깜깜한 밤 12시에 그것도 5살짜리가 어정어정 돌아가 다니면은 어른들이 쳐다볼 때 다 걱정합니다. 제가 왜 밤에 혼자 어린애기가 돌아다녀? 이렇게 걱정합니다. 왜 걱정합니까? 근심이 많아 걱정합니까? 어른들은 근심이 많아가지고 애들 보면 걱정해요? 아니에요.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두루 다니며 삼키려고 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 같은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지 좋은 대로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서 온갖 머리 쓰면 사는데 그게 지금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덜커덕 문제하면 그때 후회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시간은 다 지나갔고 때는 다 놓쳐버렸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걸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내가 어떻게 그걸 누릴 것이냐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잡는다. 오늘의 기도는 이렇게 한다. 오늘의 전도는 이렇게 한다. 근데 그걸 난 아침에는, 점심에는, 저녁에는 이렇게 한다. 그런데도 뭐 그다지 나에게는 응답이 없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는데 내 마음은 기쁜데 그다지 뭐 내 삶에는 응답이 없다. 아니 어떤 사람은 글쎄 뭐 이게 좋은 건지 어쩐 건지도 모르고 지금 나는 따라가고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대부분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그 말씀이 누가 약속하고 있는가를 알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붙잡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그 말씀이 약간만의 힘이 되고 약간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역사예요.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지만은 아직 내 삶에 어떤 바뀌어진 게 없어. 그대로 있어. 그런데도 내가 평안하고 내가 힘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평안하다.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힘이 난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옵니다. 왜?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천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간표를 자꾸 따져요. 빨리, 당장에, 이거, 저거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 뜻은 항상 하나님하고 틀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이 미래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꼭 알아라. 왜 이걸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책망하듯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그 마음속에 당신의 소원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모든 저 마귀에게 잡혀가 있고 정말로 종노릇을 하고 있는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바로 그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지금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 사람이 재앙받고 있어요. 저 사람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집니까? 시간표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못 전하잖아요. 왜? 바로 전하면 바로 욕 나오니까. 그러잖아요. 가장 전하기 어려운 게 가족들이에요. 왜? 내 입장을 다 알거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게 가족인데, 그런데 가장 기도를 많이 담을 수 있는 게 가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은 함께 사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 사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찌됐든 나하고 관계가 생겨. 내게도 문제가 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전도에 대한 중요한 응답은 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가문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많은 증거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정말로 문제 많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키가
나에게 있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신 거예요. 네,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또 세상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이건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40일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도 집에도 안 가고 40일 동안 앉아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것도 막 그냥 오리지널 그분한테 들은 건데, 진하게 들은 거 아니에요. 막 그분의 막 그 생각과 마음을 다 읽으면서. 그래서 이들이 40일 동안 집중을 하고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로마 사람이지만 고넬로 한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한 사람, 누디아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만나잖아요. 또 야손을 만나잖아요.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또 뭡니까?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 지역이 사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복 가진 한 사람이면 지역을 살립니다. 완전히 세상 임금에게, 사단에게 장악된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 집사가 도망갔어요. 핍박 때문에 그곳으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큰 기쁨이 그 성에 있었다고 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단의 흑암의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사실을 알면 돼요. 복음 없는 현장은 완전히 사단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곳에 가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사단의 나라를 이뤄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맞고 그 말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은 불신자가 사장일 수가 있잖아요. 불신자가 나의 상관일 수가 있잖아요. 불신자가 나를 일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사단의 역사 속에 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다 그렇지 뭐 어떻게 내가 목사님 말씀만 들어, 하나님 말씀만 들어, 이렇게 또 분용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불신자가 나한테 말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저 조직이다, 불신자의 조직인데, 어떻게 보면 사단의 조직인데. 여러분들이 요셉이가 고넬류의 보디발의 집에 갔어. 거기는 불신자의 집이에요. 불신자의 조직입니다. 그 노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그 집을 정말로 장악하게 되는가 보세요. 거기에서 최고가 됐어요. 고넬료도 집 다 맡겼어요. 자기 마누라만 빼고. 요셉이 그러잖아요.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나에게 다 맡겼지만 당신만은 아니다. 이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감옥을 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신자의 세상 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죄인이 가서 그 사람을 구류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로 세상 나라를 장악하는가? 그게 7명의 렘넌트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못하고 가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사단의 나라 속에 장악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사울을 만나고 그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죠. 또 빌립보 지역의 누디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또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가 부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복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국가를 살린 예가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요셉이가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잖아요. 그리고 또 사무엘이 블레셋을 꺾고 나라를 살리잖아요. 또 다윗이 골리앗을 꺾잖아요. 이건 바로
단순하게 전쟁을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세상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장악했다는 것. 사단이 장악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이 더 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10명의 황제들이 지나가면서 그 10명 왕들이 지나간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대통령 10명 지나가기도 5년 하고 10명 지나고 50년이 걸리는데, 근데 황제들은 그냥 정신직이야. 자기가 막 무슨 뭐 일이 일어나고 뒤집어지지 않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황제들이 지나가니까 몇천 년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 250년? 250년이 걸렸어요. 근데 250년 동안 핍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왕이 로마만 다스리냐? 아니에요. 지금으로 보면 이태리인데 그 이태리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유럽 전 지역, 저 아프리카 전 지역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렸어요.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렸는데 거기에 황제야. 거기에 싸워갖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중세 시대라면 그냥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기독교가 정복해 버렸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정복하니까 거기에 왕보다도 더 높은 교황이 생겼어. 그 교회의 황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왕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교황이 각 나라에 왕들이 있어요. 로마 제국 안에서도.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장악하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각 유럽의 나라들로 세워졌지만은 교황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그 카노사의 굴곡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 프랑스의 황제가 알프스 산을 넘어가는데 알프스 산 눈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왜 넘어가느냐? 황제한테 교황한테 아뢰나르기 위해서 가는 거야. 호출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눈밭에서 무릎을 꿇고 황제에게 석고대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교황한테 석고대절을 했다니까. 그만큼 이 교황이 셌어요. 이제 그게 나중에는 이제 타락의 길이 됐죠.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막 세상을 다 장악해 버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뜻을 묻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그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서 교황이 타락해갖고 엉뚱한 것들이 교회에 흘러 들어와가지고 많은 타락된 교리가 나왔어요. 그게 중세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종교 개혁으로 이어져가지고 이 교회 중세 교회가 구교하고 신교, 우리 개신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저 사람들은 조직이야. 천족이라는 큰 조직이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갖고 나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세 번째 보면은 참 경제는 산업의 응답과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세상을 장악하는 것 가운데 큰 힘 하나가 있다면 정치입니다. 그런데 정치로 장악하지만 또 지금 시대에는 경제로서 또 장악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경제적인 힘이 세냐에 따라서 세상을 장악합니다.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미국의 힘은 바로 뭐냐? 경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합친 예산하고 미국의 국방부의 예산하고 맞먹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국방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국방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참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 노마 나라도 정복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청교도들이 그 길로 가가지고 저 유럽에서 우리 말씀으로 살자, 복음으로 살자 하는 사람들이 미국 아메리칸 대륙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미국의 교인들도 보면은 아주 그 뭐랄까요, 그냥 지상주의야. 영원한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왜? 잘 살아봤거든. 잘 사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평안이고 행복이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참 복음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참 복음을 회복하는 다락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다, 성령 충만이다, 이것을 회복하는 모임이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답,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답을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게 팀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팀사역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 개인에게 저 사람 문제가 있다, 개인을 내가 도와줄 때 팀사역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또 이것을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집으로 불러가지고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생활하면서 그 사람에게 뭡니까? 줄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이 답을 주는 게 미션홈이에요. 이런 영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알고 움직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또 우리는 그 답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어요. 저 전문성이 있어요. 그 자기 분야에다가 이 답을 주는 거. 그래서 전문 사역, 전문 교회. 우리가 어느 한 지역에 살잖아요. 무슨 동에 살잖아요. 그럼 그곳에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걸 가리켜서 지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지역에 있는 교회. 자, 그래서 두 번째로서 빛의 경제는 참 복음을 가진 자의 응답과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업을 통하여서도 모든 일을 하십니다. 또 일반 기업을 통하여서도 뭔가 돌아가야잖아요. 세상의 경제를 돌리는데 믿는 사람만 가지고서는 돌릴 수가 없잖아요. 길을 닦고 기차도 가게 하고 비행기도 가게 하는데 그걸 전부 하나님이 믿는 사람만 골라갖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도 사용하시고 일반 경제도 돌아가고 공무도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은 흑암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3단체 뭡니까?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유대인 조직,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있는 조직들이에요. 이게 귀신에게 잡혀있는 조직들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고 편리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멸망시키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영적으로 사단에게 장악된 이런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조직들은 범죄하는 기업을 만들기도 하고 마약을 주고 팔기도 하고 또 전쟁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팔고 사고 이렇게 한다고. 무기를 주고 팔고 하니까 누가 막을 수도 없잖아요. 마약하는 사람들은 잡지만은. 예, 저 필리핀의 그 두테르테라고 하는 그 대통령을 보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마약하는 사람들을 한 50명을 그냥 깡그리 잡아다가 막 처형시켜버렸어. 그러면 뭐 범죄한다, 그러면 뭐 법도 없어. 완전히 무식하게 그냥 다스려요. 그래, 저렇게 한다고 그 범죄 조직이 없어질까?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을 가르친다고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들의 후예들이 그 땅에 살고 있고, 원래 인간은 본성이 이 사단의 본성을 가지고 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랄까요,
영적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는 뭘 찾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경제는 바로 전도와 선교 경제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제를 주신다면 나는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또 우리 후대들 키우는 렘넌트 경제, 또 교회를 살리는 경제, 또 세계 복음하는 경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에게 따로 준비해 뒀단 말이에요. 이 말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경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마약하는 사람들의 돈을 움직이겠습니까? 교회를 짓고 세계복음화 한다고 할 때에 이 마피아 조직을 통하여서 그 경제를 움직여갈까요? 경제는 돌아가야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만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놈이 뭘 올렸는데 11조 절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걸 써놨어.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11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목숨도 드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막 집도 팔고 땅도 팔아갖고 막 교회 짓으러 가는 게 한국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 성경에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11조만 하고 살았겠어요? 자기의 기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사업이 바울의 선교 방향과 모든 걸 맞춰가지고 했습니다. 여기서 잘 되다가도 바울이 딴 곳으로 간다 그러면 또 옮겼어요. 옮겨가서 그곳에서 사업이 잘 되는데 거기서 또 했어요. 이게 복음을 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예요. 11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내가 볼 때 그놈이 목사라면 구원받지 못한 놈이야. 그렇잖아요? 아니 11조는 10개 가운데 하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은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스데반 집사는 11조만 했습니까? 목숨 내놨어요. 그 사람한테 11조 하지 말아라. 스데반 집사한테 너 11조 하지 마.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딱이 맞지. 난 목을 걸었다 이놈아. 오바다 보세요. 오바다. 저 궁중에서 있으면서 엘리야를 돕잖아요. 이 사람은 목숨을 걸은 사람이에요. 왜?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니까 100명을 50명씩 따로 숨겨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명씩 사람들을 숨겨가지고 거기다 음식을 제공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도망 다니다가 여러분의 집에 흘러 들어갔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그러겠어요? 갔으면 왜 우리 집에 오셨는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오바다라는 사람한테 11조 하지 마. 11조만 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11조는 바로 뭐냐? 내가 너에게 축복할 조건을 내놔봐라 이겁니다. 그 말라기 3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데 그냥 축복하면 다 해야 되니까 너에게 특별한 축복할 조건을 내놔봐라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서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을 올인해도 된다고 하는 그 가치가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거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리는 거다. 왜? 보화를 그것만 얻으면 돼. 값진 진주 이것이지. 예배 드렸으니까 헌금하고가 얼마 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 봤어요. 저는 그냥 타이틀만 봤어요. 막 지나가는 거 봤는데 이놈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목사가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구원 안 받았어요. 구원 안 받은 목사 많아요. 만약에 그게 장로가 그랬다면 그놈은 가짜 장로야. 집사가 그랬다면은 난 모르겠어.
이런 놈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계속 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살살 피하면 되는구나. 교회 가서도 이런 이상한 불신앙이 생기면 여러분의 신앙은 죽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립니다. 세계복음화의 경제는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게 바로입니까? 훌륭한 요셉이 아니라 노예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이 총리돼 가지고 애굽과 세계를 살리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었어요. 영적인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목동 다윗이 왕이 됐어요. 어떻게 목동이 왕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영적인 거였어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을 모르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11조는 그만두고. 아니 10가지 가운데 하나만 먹고 9개 내놔라 그래도 드려야 될 판인데 9개 갖고 1개만 내놔라 그러는데도 그것도 하면은 안 된다고 막 부르짖는 인간들이 나오는데 지금. 자, 농부 엘리야요. 이 농부 엘리야가 뭐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뭐냐면 당신에게 있는 그 영감을 갑절을 나에게 달라. 그래야만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나는 농부 출신이다. 이랬어요. 농부 출신이란 말을 안 하고 원래 농부였어요, 이 사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요건 요렇게 저렇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어야 돼. 그게 복음의 가치요.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큰 믿음을 얻고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영원한 말씀,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